우리 이 시간에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연수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하광현 목사님 아버님 되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결혼 예식 때문에 오셨는데, 오셔서 그냥 가시지 말라고 제가 좀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오늘 말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의미가 있는 게, 또 하광현 목사님은 또 유스 가서 오늘 설교를 해요. 예정에 잡혀요. 그래서 두 부자가 우리 교회에 오늘 귀한 말씀으로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실 텐데, 우리 목사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국에 가면 울릉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울릉도에서 오랜 시간 나리교회 맞나요, 목사님? 예, 거기에서 오랫동안 그 목회를 하셨고, 또 지금은 강릉의 광현침례교회라고, 제가 궁금한 게 어떻게 저기 아드님 이름하고 똑같이 교회 이름을 지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광현침례교회에서 현재 담임 목회 일을 하시고 계신 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 특별히 우리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요. 사모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우리 지난번에 인사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제 두 분이 부부십니다. 예. 사모님 감사하고요. 예. 제가 이렇게 뵈니까 하광현 목사가 왜 잘생겼나 했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모님 닮은 것 같아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말씀 전하시기 전에. 예. 어쨌든 너무 멋진 선남 선녀가 같이 만나서 저 결혼 예식도 하고 또 오늘 말씀도 주시는데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봉독하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저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돈이나 돈기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연수 목사님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네, 잠시 기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오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말리 먼 땅에 와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날마다 넘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 있습니까?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받을 자에게 위로해 주시고, 앉은 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썩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감히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저들의 상한 심령이 있다면 고쳐 주시고, 구덩이에 빠진 자들을
건져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진리가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드리는 이 예배, 이 말씀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저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무 강단에 있을 때가 제일 떨리지, 그지요? 목사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교회를 왔는데 왜 이리 눈물이 많이 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목사님께서 목사님 그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라고 대답을 했는데 집에 가서 한참 고민을 했어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죠?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저와 살아온 또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뭐라면 엄포를 넣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뭐 박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이 말씀 저 말씀을 다 뒤지다가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전도사님은 계속 해령이를 통해 가지고 말씀의 원본을 본문을 달라고 하는데 말씀이 잡히지를 않아요. 근데 아들은 또 기말고사를 준비한다나 컴퓨터를 들고 가보니 나는 어디 그걸 맞출 수가 없어. 그 아들이 짬을 이용해서 이제 하면서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쳤습니다. 쳤는데 왜 그리 제가 은혜가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한테 강물처럼 밀려오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눈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참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제게 이렇게 와 닿는 것 같아요. 참 이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본다면은 마가복음 14장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여인이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으로 나타나는가 하며,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보면은 한 여인이 옥합의 향유를 가지고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주님의 발을 씻고 그분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때가 6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베다니 아주 작은 동네에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성대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예배는 그지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아요. 오늘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모여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구약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이잖아요. 그죠? 제사 때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 이 시간은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때로 어떤 분들한테는 위로를 주시고 어떤 분들한테는 떠같은 열정을 주시고 어떤 분들한테는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러 왔잖아요. 자,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참 목사님 몇 분 동안 하다가 시간이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없고 또 나사로가 살아났으니 일가 친척 또 친구들, 나사로가 정말 살았을까 호기심으로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정에 오신 이유는 주님을 통하여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여 잔치를 열었다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나사로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은혜의 산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그냥 온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어릴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만, 교회를 가야 되는데 불교 신자의 집안이니까 그 아버님이 교회를 못 가게 하시네. 어느 날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린데, 옛날 요즘은 여기 써드는 종소리가 들리더만도 시간 따라 땡땡, 그죠? 옛날에는 이렇게 교회 종이 울렸습니다. 근데 그 교회 종소리가 울리는데 누구야? 오너라, 교회로 온더라. 그 소리를 듣고 교회를 나갔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에 모인 사람들은 오늘 성경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확인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한 번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지요? 체험해 보셨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나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셔서 세상에서 그를 구별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 좀 더 옆에 분들 같이 한번 보셔요. 얼마나 잘났습니까? 두 눈, 코 제대로 뵙겠잖아요. 그죠? 멋쟁이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깡다구가 없으면 예수를 못 믿습니다. 허리멍텅한 사람들을 예수 믿다가 중도에 다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세상 말로 하면 못된 성격,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다 한 가지 체험식을 다 하거든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오리지널 100% 경상도 남자입니다. 제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 제가 참 염려를 했어요. 우리 아들은 그래도 표준어를 쓰더만도 아들 목사. 제가 울릉도 가서 울릉도 사람들의 말을 흉내를 냈습니다. 계락이다. 계락이 뭔 줄 압니까? 계락. 네. 계락이 온 천지에 깔렸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계락입니다. 그래도 이게 말투가 울릉도 사람을 따라갔어요. 저는 참 제가 안 믿는 가정에서, 제가 목사로 이 자리에 서 있지만은 안 믿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했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안 부르셨습니다. 어떤 일은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가다가 어느 날 교회에, 그 교회가 2층 상가를 빌려서 있는 교회인데 그 부흥의 찬양 소리를 듣고 발길이 어디로 교회로 끌려서 살아서 목사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망했어. 쫄딱 망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모양으로 다 부르셨다는 사건입니다. 제가 거기다가 대구 사람에다가 고향이 또 오리지널 경주잖아요. 천년고도 경주에 우리 집의 어른이 이제 구남매 제일 막내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일찍이 세상을 돌아가셨는데 여자들은 다 빼고 남자들만 줄여서 18명입니다. 18종반 넓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를 부르셔서, 그럼 우리 사촌들이 예수를 믿느냐? 아무도 예수를 지금까지 안 믿고 있습니다. 참 남들이 쉽게 믿는 그 예수, 쉽게 믿는 예수가 아니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로 값주고 나를 오늘 구원하신 그 은혜. 그런데 우리 사촌들은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를 부르시는데 보세요. 참 하나님께서 저를 종을 통하여 참 많은 경험을, 체험을 하겠습니다. 나는 이 뒤에 간 모든 가정이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까 했는데 우리 처가는 3대째 장로 집안이잖아. 장로교회 그것도 통합적이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온 모든 길이 그래도 처가의 우리 장인 어른은 참 제가 돌아가셨지만 참 존경을 하는 분입니다. 옛날 같으면 장사 타입이잖아요. 참 그분이 인품 성품을 보면은 어떤 목사님들이 합니다. 한 목사님들이 있어서 가장 탐나는 것이 뭐냐, 배후에 장로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면서 안 믿는 우상의 가정, 불교 집안의 가정,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날 어릴 때는 근데 전도를 해보면요, 어릴 때 주일학교를 안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는 교회 가야지 빵이라도 한 조각 얻어먹잖아요. 그죠? 주일날 가면 먹을 것을 주기는 과자를 주니까 교회를 갑니다. 저는 중고등부를 불교학교를 다녔어요. 그리 제가 불교에 가는 거는 누구도 잘합니다. 교학 시간이라 해서 그 시험을 치야지 학점을 받으니까 중고등학교 때 그게 부처님이 출생, 부처님이 사상 다 합니다. 제 머릿속에는 지금도 반야신경에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처음에 교회를 갔을 때 참 군대에 있을 때는 내 친구가 그 감리교 권사님인데요. 그때 내 장기복무를 했으니까요. 이 사람아 교회를 가자. 감리교를 처음에 나갔어요. 그런데 군대에서 맨날 훈련을 다니다 보니 교회를 갈 수가 없잖아요. 빠졌는데. 그러다가 이제 전역을 하게 되면서 사회에 나와서도 교회를 간다는 게 참 쉽지를 않습니다. 참 전도하는 것이, 전도하면 뭡니까? 손길에 걸려서.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랬더니 그것도 잘 없었어요. 그래서 참 우연찮게 교회를 나가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예배 시간에 잡으는 분들 이해가 된다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맡고 있어요.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다 맡고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는 것도 은혜다. 때가 되면은 뭡니까? 귀가 열릴 것이니라. 제가 처음에 교회에 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저는 목사님 앞에, 목사님 부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부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구도자에게는 목사님이 기가 차는 겁니다. 이 젊은이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서 와서 운동한 소리 하면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내가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시더만. 목사님이 하선생, 예, 특별히 할 일이 없죠. 오늘 주일날. 예. 근데 제가 처음 주일날 가는 날 교회에 내가 가자 사함이 붙었습니다. 두 부부지간에. 그 사함이 교회로 번졌어. 그 부부들을 뜯어곤친다고. 왜? 안 믿는 자가 가니 마귀가 역사가 얼마나 강할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 이건 내 원고에 본문에 없는 건데 지금 이게 이렇게 지금 뻗어져 나가네요. 그래서 그날 밤에 목사님께서 저녁에 저녁 예배를 드리고 오늘 기도를 합시다. 몇 분이 있었어요. 나를 또 몇 분이, 두 분이 고부지간에 목사님이 쭉 둘러앉아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에서 방언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가 입신이, 이제는 내가 입신이란 거 알죠? 내가 붕 뜨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온 데가 한 데 없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붕 뜨고 내가 없는데 목사님 말씀이 귀에 드는데 자, 됐습니다. 끝났는데 뭡니까?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가 있는 거래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내 입에서 터져나오는 게 툭툭툭툭 하게 터져나오더만요. 그게 뭔지 목사님 하라니까 그 기도를 하는데 참 미안한 거는 그 기도를 하고 집에 가면 우리 모친이 문을 잠가버리고 문을 안 열습니다. 아파트인데. 근데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관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그게 뭔지도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이러한 저러한 걸 영적인 것을 체험하게 해주시더만도요. 참 여러 가지 많은 체험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서 일어난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너무나 끔찍스러운 겁니다. 그게 이제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참, 온 집안이 백부님, 백무님 할 것 없이 떼거리로 달려들 때 네가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왜 네가 거기가 가 있네? 그러면서 잡으러 오면 자다병 깨면은 꾸미고요. 하나님 편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참 그런 많은 체험들. 한 번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니 그 세상적으로 사랑하는 자나 참 그게 안 좋더만 돼요. 죽은 자가 뭡니까? 사랑하는 자를 따라다니는 그 귀신의 역사잖아요. 제가 초상집에만 갔다 오면은 퍼져버립니다. 몸이 약해져 버려요. 뭔가 모르게 힘이 빠져버리고. 근데 목사 한 수를 놔두고 선배 목사님이 초상집에 갔다 왔는데 일주일간 퍼져버렸어요. 그 7, 8월달 더운 날씨에 그렇게 한기가 드는데 그 뜨거운 입을 덮어쓰고도 덜덜덜 들면서 여보 그러자 한 며칠이 지나서 제가 집사한테 여보 성경책 좀 갖다 줘. 성경책을 보는데 뭡니까? 조금씩 생기가 생기고 힘이 생겨도만 돼. 그래서 일어나게 앉게 되었어요. 근데 온몸이 다 젖은지라 집사람 보고 런닝 좀 갖다 줘. 속옷 갈아입게. 근데 속옷을 턱 벗은 집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보 당신 몸이 왜 그래? 나는 내 몸을 보지를 못하지. 왜 어떤데? 몸에 시커먼 구덩이가 감아나는 것처럼 형태가 있다는 거야. 거울을 보여줘봐. 거울을 보니까 우리 사람은 모르죠. 근데 저는 알잖아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뭡니까? 입간한다고 합니까? 전부 다 몸을 씻고 할 때에 그 아버님이 몸에 드러나는 그 형태가 네한테 있더만 그것이 네한테 마지막으로 넘어가는 죽음의 관문이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체험을 해 주시니 제가 어떻게 예수를 대충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기도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기도의 훈련을 받아는 산으로 들러 뛰면서 하나님 날 붙잡아 주세요. 오늘 이거는 여기서 있는 한 목사의 체험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해서 부르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준 산 오늘 내가 참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각자 한 번씩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을 겁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이 모양으로 어떤 분들은 저런 모양으로 만난 그 체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천국에 관한 것을 우리 집 사람하고 다투면서 불교에는 극락이 있는데 무슨 천국이 있냐? 성경을 안 봤으니까. 그러다가 집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 다투다가 내려가 정말 천국이 있을까? 돌아봐서 교육관에 탁 앉아서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천국이 끝나기 전에 난 세상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내 머리가 터져나가는 큰 우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종아 의심하지 말고 따라온더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천국에 있다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오늘날 살아가는 교인들 성도님들을 보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잊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제가 울릉도에 있을 때에 그 울릉도는 관광지잖아요. 사람들이 물밀듯이 관광이 밀려 들어오면 사람들이 교인들도 정신이 없습니다. 주일날도 못 지킵니다. 어떨 때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교인들이 목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은 그걸 보면 목사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그잖아요. 열심히 이 땅에서 살고 열심히 사는 것 좋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 때에 주님께서 그 나라 갔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천국에 대한 말씀을
교인들한테 계속 메시지를 내보니 그 교인들의 심령을 생각하는 종의 마음에 눈물이 흘러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데 교인들은 그 목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목사님 왜 우십니까? 우리들이 부담스럽게 왜 우니 목사님이. 근데 그날부터 제 눈에 눈물이 말라버리더라고요. 눈물이 말라버려. 그래서 하나님, 이 울릉도는 살기도 좋고 참 목사가 편한 곳인 줄 알았지만 이것은 아니래요. 여기 땅에는 제가 죽겠습니다.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3년을 집사람은 별거 아닌 별걸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사택에서 주무시고 저는 교회에서 자리를 깔고 자고. 어떻게 되냐?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 방해받지 않도록 육지에서 내 일가 친척들이 오면 전부 다 막아주시옵소서. 그런데 제가 나갈 때까지 아무도 안 와요. 아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제가 있다고 울릉도로 온다고 열심히 준비 스케줄을 짜놨다가 때가 되면 뭡니까? 하나님이 대마도로 보내버리고 제주도로 보내버리고 다 그래서 하나님도 참 하나님이 일입니다. 하나님 손해보신 일 절대는 안 하시지만. 그러면서 그 기도한 결과 또 아들이 군목으로 가야 되니까 그 울릉도는 대구는 눈이 없잖아요. 울릉도는 눈이 한 번 오면 눈폭탄입니다. 5m. 눈을 밟고 올라가면 지붕과 똑같습니다. 근데 첫해는 눈이 좋아가 너무 좋다 여보. 이런 은빛 세계가 어디 있을까? 그 다음부터 뭡니까? 또 눈 오는구나. 눈초차가 쫙 지나가 버리며 눈벽을 만들어 버려. 교회 입구에도 눈벽을 만들어 버려. 한 2m 정도로. 근데 어떻게 행사를 합니까? 행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신문이 오면은 신문이 아니라 구문입니다. 겨울 되면 한 달 뒤에나 2달 뒤에나 한 달 걸 몽창 모아지 갖다 주니 그 신문이 벌써 지나간 뉴스인데 그러고 육지하고 뭡니까? 모든 게 다 쳐버려. 하나님, 이래가 안 됩니다. 종이 이곳이 온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도 보내신 줄 아는데 제가 교회를 갈 때 선도 안 받잖아요. 목사님 사례비가 얼마다 안 물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 종이 가고 싶다고 가고 있다고 해서 있게 하는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때가 되면은 보내시고, 그지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께서 웃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내가 보내신다. 그래서 전도 안 보고 교인이 몇 명인 것도 묻지 않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다. 올 때도 이제 우리 교단에 누굽니까? 사모교회 안중대 목사님, 이제 정윤총회장 목사님 오셨을 때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너무 좋으시다고 한 3박 4일을 계시면서 우리 숙소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우리가 육지로 나가야 되는데 목사님, 근데 딱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집회 때 딱 한 말씀 하신 뒤 여기가 밤모섬과 같다. 그거 참 우리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가셔서 또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주신 것이 강릉입니다. 오늘 간증이 너무 길면 또 안 되는데 그죠? 오늘 한 번쯤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뭡니까? 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경험,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만나주신 그 경험, 그것이 보면은 기도하는 분들은 아주 예민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은 지나가 버리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거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지만 잊어버리고 뭡니까? 내가 손해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리 또는 어려운 일 있으면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미련한지라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그냥 떠나보니 참 그다음부터는 참 어려움이 오더만.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심판과 멸망과 형벌 가운데서 살아갔던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뭡니까? 하찮게 얘기잖아요. 인간이 태어나는데 의학적으로 보면은 두 사람이 자꾸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2억 5천 대의 3억이라고 말합니다. 한 인간의 생명이 잉태하는데, 그런데 그 인구가 이 지구상에 60억이 있잖아요. 일란성 상동이도 같지를 않습니다. 조금씩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혈액형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60억 곱하기 1억 5천을 계산해 보면 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이 존재가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산 내 존재. 나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자녀들아,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력하고 동반하고 동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하고 그 은혜를 늘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래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죠. 예. 보면은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오늘 내가 가진 이 육신, 내가 가진 이 명예, 또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건강, 또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내 자녀들, 가족들, 내 삶의 터전, 그 모두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것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 한보통이 들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떠날 때에 한보통이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살아온 줄 믿습니다. 남은 여생도 마찬가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죽은 나사로, 그죠? 또 그의 여동생 마리아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 이 가족들만 복음의 빚진 자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은혜로만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음의 빚진 자들은, 그러나 빚을 졌으면 갚아야죠. 어떻게 해야 주를 위해서 복음의 빚을 갚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복음의 빚을 갚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빚진 자들, 우리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저 나오네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나를 억누르는 그런 일들도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 노래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넘어가면서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줍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의 내 형편을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도로 나를 밟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그리고
살리고 시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가하고 목사님의 입에서 나는 그 말씀이 오늘 나를 살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참 조국을 떠나서 가족들을 데리고 또 공부하기 위해서 부모 곁을 떠나서 물설고 나서는 이 영만리까지 먼 타국에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코지들 날아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집산하고 서든에 아들 기숙사에 있으면서 무서워서 나가지를 못해요. 무서워서. 왜? 미국 사람들이 총을 가졌다는 얘기를 전해서 그래서 행여나 잘못 나갔다가 총 맞아 죽을까 싶어서. 그런데 우리 사람 어느 날 두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용감하게 몇 시간을 저 위에서 뱅걷는 데까지 그까지 걸어 나갔어요. 와, 나는 그런 간담이 없습니다. 용감한 자여 그대는 여자이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남자라면 그 남자를 지배한 자가 여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도 아들을 여기에 보내놔놓고 아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전화하면 제가 목사지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한테 달려가지도 못합니다. 그럴 때는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하나님 좀 봐주세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아들이 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형편 좀 봐주세요. 아들이 얼마나 어려움 당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도 아들이 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외동 아들을 미국 땅에 보내고 어렵다는 말 들으면 이 부모된 마음은 간담이 싹 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위로를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만, 그건 하목사의 기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외롭게 혼자 가지 마시고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산중에 혼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무도 깜깜한 산중에 올라가서 하나님, 종이 왔는데요,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이 어려움을 왜 넘어가야 합니까? 그러면은 아무도 없는데 그 구름 가운데서 구름이 쫙 갈라지면서 달빛이 쫙 내리쬐면 그 달빛이 내한테 이렇게 비추면요, 하나님께서 그 깊은 산중에서 편안을 주시더만 아무것도 두리죠. 주님 음성이 들리기를 종아 왜 왔네? 하나님 이래서 왔습니다. 근데 네가 굶었네. 하나님, 저는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또 그런데 내가 네 기도를 안 들어준 게 무엇이 있느냐? 초등학교 때 우리 아들이 아들 초등학교 때 회장시켜 달라고 해서 시켜 줬잖냐? 다 먹게 해줬잖냐? 어떤 목사님들은 금식이 아니라 굶식으로 넘어간데 나는 너를 먹게 해주느냐? 근데 하나님, 그거는 제가 아는데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참 어릴 때 그때 카드를 끌고 썼어요. 한 300만 원 넘게. 그때 큰 돈이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니까. 하나님, 내일 모레 카드 결제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떡합니까? 그거는 시간이 아직 안 되었잖냐? 때를 기다리라. 왔어. 내려왔습니다. 우리 장인들이니 장로님이 대구로 나오셨어요. 우리 집 사람이, 아버지, 이제 진정 아버지니까는 이래 내가 이래 됐습니다. 빚이 얼마인데 300만 원 넘었습니다. 오야, 내가 끌어줄게. 참 하나님의 기도가 그런데 이런 기도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아주 좀 차원이 낮잖아요. 이런 거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기도는 뭡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지요? 맨날 달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다 주셨어요. 다 주셨습니다. 누구까지 주셨는데 외아들까지 주셨잖아요. 그 우리 기도는 이제 뭡니까?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 삶을 받으시고 주님 앞에 드린 내 모든 것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삶이 바뀌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먼 곳에 계신다. 어린이들은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면 맨날 여기 우리도 뭡니까? 맨날 저분이 저기 계신 줄은 성령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설교를 준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를 주시면서 정말로 이 한맘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새겨오는 것 같아요. 어떤 설교를 준비할까? 내가 돈이 많은 것 같으면 참 한맘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선물이라도 했으면 좋을 텐데 목사가 돈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선물을 전해주는 말씀이 저들에게 정말로 귀한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은 먹는 거는 먹었으면 없어져 버리고 쓰면 없어져 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바뀌는 못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이어가는 줄 믿습니다. 내 빈자리 내 온치 닦고 위로하지 마시오. 주님이 나의 빈자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슴 아파할 때에 주님도 가슴 아파하시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에 주님도 함께 눈물 흘리시면서 당신의 아픈 그 상처를 닦아주고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 가지 환경과 있고 다 알 수 없잖아요. 청년들한테 이렇게 전도를 하면은 제가 미국 가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갑니까? 물으면 그때는 교회를 나가야 된대. 교회에 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오면은 그래도 같은 민족끼리 정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우리 민족이 유달리 정이 많잖아요. 정 때문에 부부지간도 그죠? 살다 보면은 튀기 가지만은 그런 뭐 정이 무엇인지 정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민족의 정신이잖아요. 나사로를 찾아오신 그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곁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세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나사로가 음식이 준비되는 동안 주님이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란 사건이 생깁니다. 여동생 마리아가 그 옥합에 담긴 나더 향료를 가져와서 주님 앞에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드리니 온 집안에 향유의 냄새가 가득하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향유값이 얼마입니까?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300데나리온. 오늘 노동자 한 사람의 품값이 그 당시에 1데나리온이니까 노동자 1년 연봉치에 맞먹습니다. 울릉도에서는 하루 일하러 나가면요 20만원입니다. 장정들 대단히 세죠. 강릉은 보니까 10만원이더만. 그런데 이 아주 고가의 그 향료를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발을 씻기면서 마리아는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겨 드렸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 따라 보면 여성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머리카락이다. 하루에 한 번씩 머리 감잖아요. 머리에 샴푸도 하고 린스도 하고 향기도 바르고. 우리 집 사람도 한 번씩 합니다. 여보 내 머리 냄새나 한번 맡아봐.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아내들이 그죠? 참 여자들이 왜 이 머리에 그 사람이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여자의 긴 머리는 자기에게 영광이라. 여인의 생명과 똑같은 이 머리털로
사람의 가장 진짜 간절에서 낮은 이 발, 그 유대 나라에 보면은 모래바람이 이니까 발이 금방 더러워지는데, 근데 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이 발에 붓고 자기의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렸다고 말합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주님 앞에 참 받은 은혜가 많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 마리아는 주님께 자신의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고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내려놓고 주님께 자신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참된 헌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향기로운 헌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주님께 은혜를 받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과거에 7 귀신에 사로잡힌 처참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고침받고 구원받고 더 나아가 사랑하는 그 오래비 나사로까지도 주님이 통하여 부활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건입니다. 어찌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있습니까? 은혜 받은 자는 결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가 잊어집니까? 누가 내게 참 혼으로 몰려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그 징에 갔을 때 나를 도와주는 그 귀한 손길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죄와 멸망으로 지옥에 아름무게 가 있을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니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아까 목사님이 우리 아들 이름이 광년이고 광년교회를 갈 때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땄습니다. 우리 아들이 태어날 때 이름을 전부 다 딸이라고 하더만 우리 사람은 아들이다. 진짜 그 믿음대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 아들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시골에 장인 어른이 계시니 장인이라는 가서 이름을 지을까?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또 하는 게 아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적인 아버지가 누굽니까?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한테 가서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태어난 아기를 낳고 목사님께 달려니 목사님 이름을 딱 지어가지고 있는 겁니다. 새벽기도 때 애가 태어난 날 목사님이 새벽기도 강대상에 기도를 딱 한대 이름을 주시다라는 겁니다. 빛광자 나타날 현자. 그래서 연필로 이름을 딱 지어서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하집사, 그때 집사 때니까 하집사 네가 오면 이름을 주라. 그럼 오지 않으면 이름을 입도 뻥긋하지 말고 말하지 말라. 가니까 목사님이 엄청 실에 반가워하시니까 우리는 그 연유도 모르고 왜 반가워하실까? 가니까 이름이겠다. 근데 하시는 말씀이 이 예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면 그 이름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두 집사님은 복장거리를 할 것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니요. 빛광자 나타날 현장.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광년교회고 우리 아들 이름이 또 광년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립니다. 신앙생활이 내 중심이 되었을 때는 아무 향기가 없습니다. 그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나타나는데 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지만은,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뭡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그죠? 봉사도 헌신도 충성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only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만 보고 달려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가신 분들이 있지요.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가 몇 년 전에 지방에서 갔습니다. 참 하나님이 종의 기도를 참 너무 잘 들어주신다라고 느끼는 것은 울릉도 있을 때에 성지순례를 한번 가려고 했는데 그게 캔슬이 되어버렸습니다. 연합해서 하나님, 제가 육지 나가면 제일 먼저 성지순례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육지를 나와서 그 이듬해 우리 지방에서 성지순례를 갑시다. 목사님들은 지방에서 다 예비를 경비를 태워주고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는데 성지순례를 가서 보니까요, 그 양들이, 나는 성경에 나는 그런 푸른 초장, 미국 땅에 보니까 잡초가 얼마나 많습니까? 잔디 잡초가 아니라 잔디죠. 난 그렇게 풍성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 틈에서 나오는 요만한 풀도 5월달에 갔는데 눈이 볼떡 말던 그 풀들을 양들이 뜯어먹는 것을 봤어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젖이 무엇입니까? 이 양젖이잖아요. 꿀이 무엇입니까? 바로 대추나무. 대추나무에서 나는 대추야자. 그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제가 대추야자를 가져와서 먹고 씨를 심어놨어요. 날까 말까 캐시마크를 가지면서 심어놨더니 났어요. 몇 폭이게? 5폭이. 우리 집에 지금 화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들이 푸른 초장에서 꿀을 먹고 목자가 시냇가를 이끌어갑니다. 시냇가를 이끌어가서 양들이 물을 먹고 그 참 드넓은 들판에 앉아서 양들이 앉아서 까뜩까뜩 졸면서 먹었는 꿀을 대신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좋은 우유가 되고 좋은 고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양면이라는 겁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말씀은 머리 막힙니다. 오늘 한국 교인들,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말씀이 얼마나 홍수처럼 범람합니까? 목사님의 말씀도 걸리지 않는 말씀이 전부 다 나옵니다. 그리 오늘 목사님 제가 보면 아이고 큰일 났구나. 저 말씀을 들을 때에 저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까? 왜? CTV 같은 경우, CBS 같은 경우 돈 주면은 설교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 걸리지 않는 설교가 뭡니까? 때로는 내한테 뭡니까? 나를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말씀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말씀은 뭡니까? 머리만 커집니다. 지식으로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저주받은 자잖아요. 그들이 율법으로 본다면, 법으로 본다면.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또 뭡니까? 신비주의로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평신주 때에 집사 생활했는 그분은 참 기도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뭡니까? 이단이 가했습니다. 기도가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이잖아요. 오늘 빛으로 우리들을 비춰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말씀이 없는 그 기도가 뭡니까? 자기가 신비주의로 빠져드는 줄 모르고 그리고 뭡니까? 세일교단에 가서 거기가 뭡니까? 구원자가 있다고 하는 이런 우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병행할 때 신앙의 밸런스가 중심이 잡힌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만 치우쳐져 버리면은 이거는 뭡니까? 지식이 가득 차는데 이 심령은 영혼은 냉랭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서로 병행할 때에 뭡니까? 오늘 신앙의 밸런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이 먹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성화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믿음이 자라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뭡니까? 찬양은 뭡니까? 곡조 있는 기도라. 기도를 해보면요, 그냥 기도를 바로 들어가 보면은 조금 있다 보면은 나도 잡습니다. 자다가 어떻게 아하 잡았구나. 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뭡니까? 해방지거든. 찬양을 하고 뜨겁게 하고 이게 한 마음 교회니까 참 좋더만. 찬양을 함으로 심령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 들어가 보시오. 기도가 뭡니까? 쫙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걸 느낍니다. 아무리 온 사방이 둘이 막히고 사면초가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내 관계만 뚫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기도해 보시오. 기도가 쫙 빨아당기는 걸 느낍니다. 자, 너무하면 다 하면 큰일이네요. 2절에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 시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10장 말씀을 보면은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분주한 일이 많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주님의 술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고 있는데, 그런된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물론 일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르다는 주님께 이렇게 불평합니다. 주님, 내 동생 마리아를 향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나 그리고 근심하지만은 몇 가지나 한 가지 일만 해라. 족하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늘 마르다는 일 중심의 삶이라면은 마리아는 뭡니까? 말씀 중심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권세와 능력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런 은혜를 체험하니 무엇인들 주님께 드린 것이 아까울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귀한 나드 향료 머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진 모든 것 다 그걸 어떻게 주님께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은 부부지간에도 갈라지게 만듭니다. 부모 자식지간에도 갈라지게 만듭니다. 제가 울릉도에 있을 때 우리 장인 어린이 간암이 왔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종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기도를 해보니 회복될 게 있는 거예요.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인을 장인이라고 안 부릅니다. 아버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버님. 환상을 보니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나 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장인이 또 사회지만 목사님 말을 듣고, 그렇지 이 사람아, 내가 기도하면 일어날 줄 나도 알아. 그래,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왜냐하면은 우리 사람 막내 동생의 애를, 그러니까 처족하지요. 막내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거든, 종을 통하여. 근데 우리 울릉도 가 있으니까 자주 나오지를 못해. 근데 효자인 아들이 아버님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제일 먼저 병원으로 모셔가요. 그 항생제 주사를 맞아보니까 사람이 기력을 잃어버리더랍니다. 참 장인어른이 참 세상을 아직도 더 사셔야 되는데, 다른 분들은 그 친구분들이나 우리 처삼촌이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일찍 세상을 떠나신 그분로부터 참 제가 안타까워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참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부부 가운데서 어느 한쪽에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사람이 참
힘들어하더만. 우리 장모님이 어느 날 처가에 오니까 실성을 하신 것도요. 식탁을 보니까 밥상을 보니까 그 벌써 고추장이 말라 삐뚤어졌고 된장이 말라 삐뚤어졌고 아무 음식도 먹지 않는 거예요. 밤마다 하면 밖에서 누가 부른다는 소리가 들리고 쫓아나가려고. 참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부활의 은혜로 가장 큰 슬픔을 가장 큰 기쁨으로 바꿔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오늘 마리아는 알게 됩니다. 우리도 압니까?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은혜가 임하면은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삶의 감사 샘물이 솟아납니다. 은혜의 뿌리에서 헌신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를 통하여 감사의 꽃이 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리아가 드린 헌신, 마리아의 아름다운 모습, 이게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참 두 번째, 오늘 세 번째잖아요. 세 번째 처음 와서 참 조국을 떠났지만 그러나 믿음 가운데서 한 공동체가 된 한마음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 모든 봉사, 충성 다 주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불평도 나고 불만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요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교회가 짜갈라지고 나눠지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이래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나고 이 사람에게는 향기가 생명의 향기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로 살아가십시오.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생기를 불어넣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 그 마리아의 헌신을 향해서 주님은 이래 말씀합니다. 복음이 전거되는 그곳이야. 그죠? 이 아름다운 모습이 그대로 전파되리라. 한 번 왔다 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음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귀한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